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The First Kings chapter 1 verse 28 to 31.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하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각자 달라서 서로의 것이 맞다고,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주장에 대해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기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돈이 아마 1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누가 맞는지 100만 원 내기 할래? 라고 물었고 자신이 있었던 저는 그래 100만 원 내기 하자 라고 그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결과는 그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어릴 때는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가 하루에 용돈이 100원이었습니다. 친구와 약속한 것을 지키느라 매일 100원씩 그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100원씩 갚아서 어떻게 100만 원을 갚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교문까지 뛰어갔다 오면 500원 깎아줄게, 혹은 뭐 저 여학생에게 가서 말을 걸면 1000원 깎아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약속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맹세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7번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에서 숫자 7은 완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말하는 것은 완전하게 말하는 것이고 또 엄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바라는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한 바를 어길 시에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계약이나 어떤 맹세를 할 때 위반에 따르는 저주를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사이의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서 새를 제외한 모든 짐승들을 반으로 쫙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처럼 쪼개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위반했을 때 그런 저주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나 맹세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에게 했던 맹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이 다윗의 맹세는 밧세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맹세를 잊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맹세를 잊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왕자들끼리 싸움이 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빨리 정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모았고 왕자들과 또 유력한 왕의 신하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선포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반역 행위지요. 아도니아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너무 늙어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을 본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렸고 빨리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녀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하겠다 했던 그 다윗의 맹세를 리마인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 왕을 직접 만나서 밧세바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도니아나 솔로몬이나 먼저 왕권을 이렇게 쥐어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 편이 아는 자들을 제거하려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역사를 통해 항상 보던 패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하는 그 무게감 있는 맹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확정했었습니다. 비록 그 맹세를 잠깐 잊고 있었지만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년이 되도록 후계를 정하지 않아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었지만 솔로몬의 즉위식은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윗은 아도니아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른 세 사람, 즉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지인 기온으로 내려가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임을 많은 백성 앞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의식인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신정국가의 왕위 즉위식을 진행하고 또 뿔나파를 불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들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왕위 승계는 왕이 죽고 나서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위 승계를 자신의 사후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도니아로 기울어진 대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나 어떤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과 맹세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위 계승자인 것은 알겠지만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최악의 부적격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과연 온 이스라엘에서 누가 이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솔로몬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겠느냐 말입니다.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 낳은 그 왕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불법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얻은 아내에게서 낳은 그 아들에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권을 계승한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떠한 도덕적 근거로도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다윗의 일주일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1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이것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겸손과 지혜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겼던 치명적인 악함 역시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뭘 보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겸손함이나 지혜나 선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구석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그의 탄생부터 부적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변의 다른 강력한 왕자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력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을 다 제쳐두시고 연약하고 죄 많은 최악의 부적격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